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나라를 더욱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지키신 우리 그 영역들을 우리가 뜻을 잘 받들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대한민국 하나님 앞에 만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행복과 평안을 위하여 자녀와 자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을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부르짖읍시다. 옛날에 한 성직자가 이제 순례길을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길을 먼 거리를 차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면서 몇백 리를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이제 대화하면서 갑니다. 가다가 이렇게 우물가가 나왔는데 너무 지쳐서 물 한 모금 얻어먹고 한 여인이 우물물 파서 이렇게 동이에 머리에다 옛날에 보면 이렇게 머리에다 이고 이렇게 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그늘에 앉아서 보고 있어요. 물 한 모금 먹고 지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되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물동에 물을 이렇게 탁 찰랑찰랑 받더만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하나 딱 꺾어서 거기다 탁 담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신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순례자가 보고 여보시오, 왜 물에다 나뭇가지를 이렇게 담아서 갑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말하기를 이렇게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담으면 이 물이 이고 갈 때 내가 걸어갈 때 출렁출렁 흘리지 않고 잔잔히 있게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순례자가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그냥 감동이 받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하나님, 내가 지금 순례길을 걸으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이것이 옳은 길인지 다른 길인지 이 사람이 어떤지 저가 많은 그냥 머릿속에 번민이 있었는데 이 마음에 요동을 잠잠하게 해 주실 것은 나의 마음에 십자가를 띄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풍랑이 많이 찾아와요. 자녀 때문에, 이웃 때문에, 또는 엉뚱한 사람 때문에, 또는 알지 못하는 또 병환과 질고가 찾아와서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때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시고 마음이 찢어져서 슬퍼하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하셔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분명하게 기록하여 주십니다. 그냥 말로는 잊어버릴 수가 있어. 그게 어디서 그랬어?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분명히 쓰여져 있어. 어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가 평안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해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아멘. 서울까지 들리라고. 내가 설교가 아프리카까지 간다니까. 아프리카에서 설교사님이 꼭 들으셔. 아멘.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점심 많이 먹으려고 같이 굶으셨는데 그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저의 마음도 마찬가지지만 물결치는 바다와 같다는 거예요. 그냥 잔잔하고 조용했다가 갑자기 풍랑이 들면 바다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인생에 살아가며 거친 풍랑과 폭풍을 안 만나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만나면 시원하고 좋아요. 그건 젊을 때 비 맞으면 재밌는데 요즘은 비 맞으면 안 좋습니다. 비 안 맞으면 좋잖아. 비는 밭에만 내리고 노래만 내리고 필요한 곳만 내리기를 원합니다. 비가 좀 와야 된다. 이것도 기도해야 되겠어. 불안하고 흔들리는 것은 오직 예수님 붙들면 승리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할 때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다고 그래요. 근데 비교를 누가 하고 할까? 대부분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부자로 살고 복되게 사는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니까 내가 자꾸 열등감처럼 보여. 비교하면 키가 커질까? 나도 키가 조금 컸으면 좋았다 하는 생각이 들어. 근데 또 살다 보면 이 키도 또 적당하더라고. 또 왜? 키 큰 사람도 또 허리가 그렇게 약하더만 또. 하나님이 필요해서 줬으니까 감사하게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람이나 욕망도 다른 사람의 비교한 마음에서 나오고 질투나 열등감 또한 비교해서 나오는 마음이 나옵니다. 이 모든 욕심과 비교와 갈등은 베어진 풀과 같이 잠시면 사라진다 그래요. 아무리 풀이 싱싱해도 딱 베어놓고 돌아서면 조금 있으면 시들기 시작해요. 햇빛에 넣어있으면 바짝 말라서 바람에 날립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보약을 먹고 운동을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귀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육체를 영원한 생명으로 연장하거나 바꿀 수는 없음을 또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날마다 영육간에 건강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성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의 덕을 나누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성도 자신의 욕심이나 이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함으로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도구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억합시다.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은혜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우리는 많은 사람을 교회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는 따라합니다. 첫 번째로 남의 유익을 구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은 예수를 믿는 신앙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모든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고 구원을 완성하는 삶입니다. 남을 위해서 자유를 사용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지켜야 할 원리이자 그리스도인들의 덕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우리 성도는 귀중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며 이러한 성도의 유익을 주고받는 사람이 많아질 때 그 사회와 신앙 공동체는 참으로 행복하고 살만나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공동체는 서로 불신하고 망하게 되지만 사랑과 배려의 신앙 공동체는 평안과 행복의 공동체가 되며 남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과 자유를 제한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유익도 되고 참된 자유를 함께 누리게 됨을 교훈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자신의 유익이나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과 갈채만을 구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으며 끝까지 완성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끊임없이 사단이 방해하고 사단의 앞잡이들이 우리를 회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손잡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작은 개와 한 마리 사는 어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개가 갑자기 구급차를 미친 듯이 쫓아갑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달리는 구급차는 매우 빨리게 되었지만 이 작은 개는 포기하지 않고 그 차를 계속해서 정신없이 따라갑니다. 얼마 후에 병원에 도착한 구급차에서 피투성이 된 남자가 수술실로 옮겨졌고 개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어서 병원 입구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술실에서 치료를 받은 남자는 마을에서 그 개와 함께 지내던 어느 나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날 어떻게 일을 하다가 잘못 넘어져서 크게 넘어져 가지고 119 차가 와서 그 어르신을 싣고 갔는데 병원에서 상처 치료를 받던 중에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이 개는 자기 주인의 죽음을 알지 못하고 병원의 입구에서 계속 기다립니다. 1시간, 2시간, 5시간 이제 갓 나오고 왔는데 밤을 꼬박 새가며 그 개가 그 병원 앞에 계속 있는 겁니다.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개의 처지가 안타깝게 여겨서 먹을 것도 주고 또 쉴 것도 옆에 허락해 주었는데 개는 꼼짝 않고 주인 들어간 병원의 문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동물보호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를 길러줄 새 가족을 찾아서 입양을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충직한 개가 이제는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병원 관계자들이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개는 새 주인의 집에서 탈출해서 다시 병원 입구에 돌아와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는 많은 시간을 병원 앞에서 죽은 주인이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개는 주인이 부자이건 가난하건 몸이 크든 작든 나이가 많든 적든 이 충성된 개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 개는 주인이 비록 이 세상에서 만나본 최고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비록 한마디의 말도 못하는 개지만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허락합니다.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을 이 개와 같이 충성하며 섬겨야만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고 충성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밭에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고 물 주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일임을 잘 압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열매만 거두고 추수만 하려 하는 일에 좋아합니다. 고난보다는 영광을 받으려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는 슬픈 요즘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며 사랑하는 불임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기도로 날마다 승부를 걸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성도들이 되어 이 시대의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끊임없는 기도 안에서 마음을 찢어가는 기도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살려내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의 유익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반드시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으로 더 많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말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성도들, 사랑하는 자녀들의 입에서
계속 나와질 때 그 말대로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은 성도의 기본적인 신앙이라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든 행동을 그것이 먹는 것이든지 마시는 것이든지 또는 움직여서 일을 행하는 것이든지 결국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행동임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말씀 속에 이제까지 말하였던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라고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손해와 상처를 주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사랑하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성도인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남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자신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키와 지혜가 자라며 여러 면에서 성숙하는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 것으로 삼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닮아가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인디안들은 말을 타거나 사냥하거나 이동을 할 때, 이게 말을 타고 사냥을 한다는 멀리 간다는 거잖아요. 말을 타고 사냥을 하거나 이동을 할 때 계속해서 열심히 말을 달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말을 세우고 말에서 내리고 뒤를 돌아다 봅니다. 다른 사람이 쫓아오나 안 쫓아오나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빨리 뛰다 보면 나의 영혼이 저쪽에 떨어져서 못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소리지만 내가 너무 빨리 막 정신없이 달리면 내 생각과 영혼이 저 뒤에서 아직 못 따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달리다가 서서 영혼이 오기를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표하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끔 보면 오늘이 수요일 맞아? 그런 때가 있어요. 나도 그런다니까. 나도 오늘이 금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이런 때가 있어요. 왜? 뭔가 바빠. 막 그렇게 멋이 바쁘고 막 또 바쁘고 막 금방 일주일 동안 지나가 보면 얼마나 바쁘게 하는지 몰라요. 뭐 지난주 일주일간도 우리 막 상하수도를 다 뒤집어 놔가지고 얼마나 바쁘고 정신없는지 몰랐어요. 또 한 주간도 또 바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잠시 쉬어서 나를 한번 돌아보고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좀 나를 좀 한번 살펴보고 나도 좀 쉼이 좀 있어야 돼. 여러분 한 번도 안 쉬고 이러면 병납니다. 병나. 기계도 고장 나는데 사람이 고장 안 나겠어요? 좀 쉬어가면서 좀 맛있는 것 먹어가면서 주변을 좀 돌아보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립시다.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 말씀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알게 하는 것이 명철이니라 또 말하며,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라에서 진행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올바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너무 지혜롭고 지식이 많아서 하면 그릇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좀 복잡할 때는 내려놓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에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며느리가 와서 어머니 이 요리 이렇게 합니까? 시금치 이렇게 무칩니까? 깨를 칩니까? 간이 맞는지 봐주세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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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그 며느리가 이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제가 요리 자격증 한식, 중식, 일식 뭐 별거 다 있어요. 가까우면 맛도 좀 밋밋하고 간이 잘 안 맞아. 왜? 젊은 세대와 우리는 좀 다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맛도 되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야 맛있다. 소금을 조금만 더 넣자. 응? 이렇게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아는 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올리는 방법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뜻을 알아야 좋은 줄로 믿습니다. 자식들이 집에 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기 고기 맛있게 하는데 거기 갑시다. 아이 갈비를 사주는데 이놈의 갈비가 뜯어지질 않네. 이가 약해서. 자기들은 잘 되는데요. 그거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에 맞는 음식을 대접해야 맛있는 것이지 자기들 입맛에 맞는 거 대접하면 그건 대접이 아닌 거예요. 그냥 된장찌개 얼마나 맛있어요. 청국장 그냥 얼마나 맛있어. 그냥 곰탕 한 그릇, 갈비탕 한 그릇 그냥 푹 삶아진 거 그냥 그런 게 맛있는데 막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못 깨달으면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깊은 바다나 하늘에 있는 공허한 것이 아닌 바로 우리 곁에 있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주님이 왜? 뭐 때문에? 그거 내가 바로 해결하는 중이다. 조금 기다리다. 이렇게 부드러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러도 화를 벌어도 왜 그리야? 이렇게 하면 큰일 나. 하나님 왜? 우리 사랑하는 딸 왜 그려? 사랑하는 아들 왜 그려? 이렇게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더 많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타하고 슬퍼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맡기신 사명 다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2절과 33절에 유다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거친 돌이 뭐냐면 길 이렇게 편안히 가는데 돌이 큰 돌이 앞에 있으면 피해가든지 옆으로 가야 되잖아. 그가 돌 같은 그런 역할은 필요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화단에 가 있든지 아니면 위험한 장소에 더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아지는데 거기에 있어서 쓰임받는 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말은 누구든지란 그런 뜻을 갖고 있어.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는 물론이지만 가정과 이웃의 어느 누구에게든지 거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때문에 자꾸 낮아져야 돼. 주님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생각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더 참고 그래야 되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절대로 걸림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6절과 7절에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이런 일에 우리가 서로 당하지 않도록 꼭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일, 내가 바르다고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준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닌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가 야 그건 아닌데 이런 감정을 줄 때는 빨리 우리가 접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손해를 보고 내가 억울하다 하는 대로 하나님이 참거라 그러면 아멘 아버지 그렇게 할게요 하는 자녀들이 올바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 라고 주님을 닮은 바울 사도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바울 사도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알기 쉽게 하면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보다도 더 학문적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의 가장 똑똑한 교수보다도 더 학문이 많을 정도로 그렇게 학문이 높았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매를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고 바다의 풍랑을 당하고 막 그렇게 되었어도 한 번도 억울해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 누군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라고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종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종의 위치로 낮은 자세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감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고 또는 높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귀족들에게 전할 때 또 그 신분에 맞게끔 대화를 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세상에서 명예를 얻거나 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영혼을 기쁘게 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하여 기쁘게 영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 깨달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 믿어서 정말 늦게 믿었지만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감사해요. 이 소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상 받으려고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마다 우리 전도시 상합니다 해서 막 금바지도 걸고 뭐 그건 별도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아무런 상을 안 주신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시겠지만 꼭 우리는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 내려놓고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돌리는 일에 오직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 영혼 구원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내 권리와 자유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기쁘시게 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자랑이 아니라 바른 신앙의 길을 인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고, 우리도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항상 마음의 거울 앞에서 서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 기쁨으로 인해 혹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기쁨의 일부를 그를 위로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내 편안함과 내가 안일함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면 나는 내 평안함을 좀 줄여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선물과 구원은 함께 나눌 때 커지고 풍성해지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를 인하여 울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가를 항상 돌아보고 살펴야 합니다. 사랑하는 불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불임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불임교회와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애통하며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불임교회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명품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하나님에서 일평생 기쁨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와 자녀와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세 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아멘.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